어디까지 순종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 아닌 것 다 아시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할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을 동의하시면 아멘해 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이나 하십니까?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아말렉에 속한 모든 소유는 다 진멸시켜라. 전멸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모양도 다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8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뭘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의 악도, 조금의 죄도 여지를 남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에 바퀴벌레가 몇 마리 정도 있어야 안 드실랍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똑같기를 원하십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그리고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내가 그래도 순종했으니까 이 정도 죄 정도는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겠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끊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옛날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와 그리고 한쪽에는 아론, 한쪽에는 훌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아말렉을 이겼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 아말렉이 잘못한 게 뭐죠? 이스라엘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나 마찬가지. 이걸 하나님이 잊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억울한 일 당할 때, 누구도 나를 몰라줄 때,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갚아주셔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어디에서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지는 꽤 지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걸 잊어본 적이 없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에 대한 원수를 갚도록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셔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좋기 10년 이상 다윗은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 영원히 쫓긴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을 지났지만 영원히 광야에 갇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지만 영원히 요셉의 인생이 꼬이진 않아요. 욥이 망했죠. 하지만 욥이 영원히 망했나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욥을 이전에 2배를 더 축복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영원히 돌아가시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우리 나훔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러므로 당장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을, 어마어마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에 부어 주실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감정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너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오늘 맛 좀 봐라. 이런 식의 혈과 육과 감정에 섞인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붙인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싸움을 지금 사울 왕에게 맡긴 거죠. 어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운 건 그냥 자기가 싸움을 붙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아말렉과 싸운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중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아말렉과 싸울 때 다 진멸하지 않아요. 자기 눈이 볼 때, 자기 눈으로 볼 때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다 남겨놓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남겨놨다. 이 아각이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딴에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을 봤을 때 사울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저 복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말렉과 싸웠고 승리했고 좋아 보이는 몇 개만 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으니까 나 충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게 순종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라고 한 데까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원래 물을 채우는 용도가 아니죠. 이 돌 항아리는 포도주를 채워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주를 채워야 할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맹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어디까지요? 아귀까지. 아귀까지. 자, 요한복음 2장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아귀까지. 여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귀까지. 진멸하라고 했으면 아귀까지 진멸하셔야 됩니다. 진멸하라고 한 데까지. 거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처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곳이 베델이었어요. 꿈꾸고 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뵀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베델에서 나를 만났던,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지 않았냐? 나 기억하냐? 그 말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까 베델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을 어디까지 가셔야 됩니까? 베델에서 보자고 했으니까 베델까지 가셔야 되죠. 근데 야곱이 어디까지 가냐면 세겜에서 멈춰버립니다. 세겜에서 멈춰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합니다. 결국 그런 불상사를 경험하고 나서야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세겜까지 가서 나 이만큼 안 한 건 아니니까 이만큼 순종했으면 됐지. 아귀까지 하셔야 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베델까지 가셔야 합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싸움에서 이겼는데 사업은 잘 되시는데 자녀들도 다들 잘 됐는데 하나님은 후회하셔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도 아파하시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마음 아파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면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저 소리선 목사의 불순종이 열린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처럼 나의 불순종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다 고통을 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어디까지 순종하셨죠? 그 몸에서 피가 나오고 피가 다 빠져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왔다 그래요? 물이 빠져나왔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피가 나가고 물이 다 나왔으니까 아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까지. 아버지께서 마시라 하는 잔 거기까지.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역설적이지만 적당히 하는 겁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하는데 적당히 하는 거죠. 안 한 것은 아닌데 한 것도 아닌. 그러니까 한 건지 안 하는 건지 애매한 상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균형이란 하나님 쪽에도 한 다리, 세상 쪽에도 한 다리 걸치는 게 균형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데까지 물을 부어라. 네. 하고 아기까지 베델에서 보자. 네. 숲곳에서 장막을 쳤다가 세겜까지 왔으면 세겜에서 머물지 말고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베델이니까 베델까지 오셨어야죠. 오늘 하루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오늘 이 새벽을 또 깨우시고 또 아버지 집에 오셨네요.
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적당히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아기까지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해 드립니다. 이제 불이 다 꺼지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잘 또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순종을 바라시고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 사울 왕을 통하여서 기껏 잘 되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후회할 수 있다라는 걸 봅니다. 오 주님, 두렵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적당한 선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